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새움교회 전교정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또 코로나 때문에 활동의 제약도 많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강제 워킹맘 체험을 제가 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연은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저희 넷째가 인큐베이터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인큐베이터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전히 식도 수술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일단 퇴원을 해라. 그리고 더 키운 다음에 그리고 와서 수술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 또 퇴원하게 됩니다. 퇴원해서도 참 지금 돌아보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또 가래가 또 식도에 막혀 가지고요. 식도 연결이 지금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응급실도 뛰어오고 그렇게 또 나름 며칠 적응을 하면서 지냈는데, 근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또 며칠 있다가 아이가 이제 유류관 쪽으로, 이쪽 위쪽에 구멍을 뚫어서 분유를 넣어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유류관 쪽으로 분유를 넣어 주었는데 유류관 쪽으로 계속 검은 액체 같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화가 이제 된 음식들이 장으로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소장으로 내려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괴로워하고 상태도 이상하고,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유문에 협착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그 분유가 소장으로 내려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도 연결을 못 했잖아요. 근데 식도 연결하려고 또 다시 절개를 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절개해서 우리 장기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 장기들이 협착이 생긴대요. 근데 다른 곳에 협착이 생겨서 식도 연결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약 중에 우리 어떻게 몸이 이제 붓거나 하면 붓기를 가라앉혀주는 약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 약의 부작용은 심장이 이제 빨리 뛰는 거죠. 그리고 심장에 무리가 가고, 그래도 수술을 하면 차후에 식도 수술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을 제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요, 제가 의기양양하게 아유 괜찮아, 내가 애들 잘 볼 수 있어, 첫째 줄 때 셋째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볼 수 있어, 그렇게 이제 억지로 강제로 제가 이제 엄마의 역할을 해보게 된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저와 이제 지내면서, 엄마 없이 지내면서 며칠 동안 너무 행복했지 않겠습니까? 왜일까요? 밥, 엄마가 해주는 정성껏 만든 반찬, 밥, 이런 것보다 애들이 치킨 먹고 싶다 그러면 치킨 사주고, 피자 먹고 싶다 그러면 피자 사주고, 그리고 콤프로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유에 말아 먹는 그런 거 먹고 싶다 그러면 또 열심히 또 그냥 제가 해주고, 과자 이런 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 막 사주고, 아이들이 처음 며칠은 막 신났습니다. 한 3, 4일 지나서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에게 이런 걸 먹이면 안 되겠다, 그래도 건강한 걸 먹여줘야지 해서 반찬을 하기 시작하고, 못하는 요리 솜씨에 하여튼 하려고 하니까 아우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아. 그리고 그냥 설거지 한 번씩 해줄 때는 설거지를 해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설거지를 하면서 싱크대를 보기 시작하니까
물때 끼는 게 보이더라고요. 싱크대에 물때가 있구나. 근데 아내가 늘 이걸 또 잘 닦아주고 해서 이 물때가 없는 거였구나. 그래서 싱크대가 깨끗한 거였구나. 그때 처음 알았죠. 뭐 집안의 모든 곳곳의 물건들, 그리고 청소 상태, 이런 것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손수막 이것저것 해보려니까 아유, 끝이 없어요. 끝이. 집안일이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해도 해도 티도 별로 안 나고. 그런데 현상 유지하면 이게 엄청나게 잘하는 거더라고요. 참 아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뭐 물론 평상시도 알았지만 몸으로 체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몸으로 막 이게, 아내가 이렇게 고생했구나 엄청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챙기니까 여러 가지 막 부족한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뭐 저도 아침에 바쁘고 막 이러니까. 그때가 이제 늦가을, 초겨울 좀 넘어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서 문자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오늘 많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혀서 보내주세요 하고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 그날도 밥을 다 챙겨주고, 그리고 이것저것 뭐 필요한 거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따뜻하게 입으라 하고 제가 자신 있게 사진을 착 찍어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잘 보냈어요 하고 아내에게 보냈는데, 아내가 놀라면서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첫째가 여름용 신발을 신고 간 거 있죠.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발이 안 보였어요. 저는 이렇게 위에까지 다 이렇게 보면서 완벽하게 따뜻하게 잘 해서 보냈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넷째가 빨리 좀 약을 먹고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입원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더 걱정되죠. 뭐 넷째 몸 상태도 약물의 부작용이 있을까봐 또 걱정도 되고.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거의 뭐 화내본 적이 없는데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해라, 시간도 없는데 넌 아직도 그러고 있냐, 막 제가 나도 모르게 소리 지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세상의 엄마들이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고가 많다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잔소리보다는. 뭐 어쨌거나 뭐 그렇더라고요. 분명 할만하다고 생각했고 자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며칠, 뭐 그때가 한 3주 정도였나요? 그렇게 그 시간들을 지내보니까 그때서야 조금 알겠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워킹맘들이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은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몸으로 알아야 조금 아는 거고, 그리고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아는 게 아니죠. 내가 그 사람을, 내가 간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조금 아는 거지,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으로 인생은 무지하고, 참으로 인생은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욥기 3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참으로 경험해보니, 살아보니, 그리고 뭐 아직도 뭐 저는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지만요, 한 해 한 해 살아보니 많이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무지한 말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때가 많구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참 많구나. 참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람끼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알량한 지식으로 저 사람은 어떻다 하고 단정해버리면 내 그 사람과
내가 그 사람과 친해질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그분은 나의 그런 모습 때문에 상처받고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알고 하나님을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겸손히 나아갈 때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평안과 위로가 누려지는 것이죠. 네, 오늘도 은혜가 되셨다면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되세요.